광고된 대로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기는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새해는 아직 한 달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절기는 우리 대림절부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종말론적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적인 삶 하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말론적인 삶이란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일상의 생활을 무시하고 교회나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종말적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종말론적 삶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구원의 완성임을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왠지 당황하게 됩니다. 혼란해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대적들의 공격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 그는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피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물론 용기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주님의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너도,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하게 되었을 때 그 여종의 추궁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실수 수 없는 오점이요 치명적인 실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대적들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정신을 차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의 상태. 사실 위기가 닥칠 때,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바빠져만 가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모든 바쁜 일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모두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준비하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종말적 현상이 뚜렷해질수록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기도를 이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사랑이 우선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버트 빌지키안 박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종교적 체험과 능력,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 우리가 업적들, 구제나 몸으로 하는 모든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커다랗게 알려진 또는 커다란 일을 행할지라도 효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로마 근교의 카타콤을 아마 구경하셨을 것입니다. 카타콤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통로를 의미합니다. 지하 묘지가 실필줄처럼 로마 시내 지하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 통로의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 묘지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통로를 파게 되는데 그 거리를 다 우리가 한번 재봤더니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 약 450km에 이르는 지하 통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핍박의 상황, 숨어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보다도 생명을 아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족 한 사람이라도 배반하면 온 가족이 아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요 사랑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견될 수 없는 능력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큰 많은 능력을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도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본질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죽이게 되는 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표시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심하게 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번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전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분란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그곳에서 장난을 칩니까? 물론 우리 안에 소통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공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지도록, 우리 공동체가 다툼하도록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사단의 공작에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종말의 때는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지게 될 거예요. 이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와 우리의 사이를, 공동체,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부름받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공동체든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경꾼, 두 번째 사람은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말꾼, 세 번째 사람은 싸움꾼, 네 번째 사람은 일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가 다른 공동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로 불리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같이 충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게 될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면 그 봉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봉사하게 될 때
내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 때문이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봉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현재단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며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꽃꽂이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때로는 힘듭니다. 몸이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에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류 문학가 한 분이 계십니다. 명성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 권의 책을 쓰셨고 상당한 독자도 있는 분입니다. 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시는 이분이 수년 전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간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아있는 2달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제일 커다란 후회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등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뚜렷하게 등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지냈던, 격려해주지 못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일일이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없나 생각해보고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또한 감사의 표시를 전했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남길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서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돈을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교회 교육관을 짓는 데 건축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간암이 아니었다고 하는, 간염인데 병원에서 오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집사님, 그 많은 돈을 허비했는데, 다 나눠주고 사용했는데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생애를 통해서 이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남은 시간도 이 모습으로, 이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이때에 기도의 삶과 사랑의 삶과 봉사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땅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아침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2017년도에 남은 한 달,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오직 광명의 빛을,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